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38장, 마가복음 8장, 욥기 4장, 로마서 8장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베레스의 출생 배경을 다룹니다. 유다는 큰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으나 악함으로 죽게 되고 둘째 아들 오난도 형의 이름을 잇는 책임을 거부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성장했음에도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말은 창녀로 가장하여 유다와 동침하고 그의 도장, 끈, 지팡이를 담보로 받습니다. 후에 다말이 임신한 것이 드러났을 때 유다는 그를 처벌하려 했으나 자신의 물건을 확인한 후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 장은 인간의 죄와 약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복잡한 이야기는 도덕적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여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8장, 믿음과 제자도의 도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과 제자도의 본질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 4,000명을 먹이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을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이 세대가 어찌 표적을 구하느냐며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이 떡이 없음을 염려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믿음의 부족을 지적하십니다. 이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으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반대하며 꾸지람을 받습니다. 이 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고난과 자기 부인을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과 희생의 길을 요구하셨으며 이는 우리도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믿음은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 욥기 4장 엘리바스의 첫 번째 논박.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욥기 4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에 대해 첫 번째 논박하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절망에 빠졌다고 말하며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며 고난의 원인을 욥의 죄로 간주합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이며 이를 통해 사람을 연단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논리는 욥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한계로 판단하는 잘못을 드러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8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공감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대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상황을 인간적인 논리로 해석하며 위로보다 비난을 더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섣부른 판단보다 진정한 사랑과 겸손으로 다가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네 번째, 로마서 8장 성령 안에서의 자유와 확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을 통해 성도가 누리는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확신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하며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성도 안에서 역사하며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주십니다.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며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이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